오늘은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인데 누가는 신학자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로서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래서 실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서 보면은 이렇게 신학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깨부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는 이 신학서로서 누가복음 쓸 때에 어디다 초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맞췄냐면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에다가 초점을 두고 주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는 그동안에 이제 수차례 제목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1장부터 7장 사이에 주제 설교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 부분 이것을 6가지로 나눠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단 요약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의 또는 이 두 사람의 출생과 탄생 자체가 기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초기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날 때 그 출생의 기적 이것하고 서로 한번 대조시켜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1장 7절에 보니까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엄마거든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쉽게 풀었으면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잉태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1장 18절에 보니까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자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사가랴가 했던 말이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우리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세례 요한은 두 부부가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인간 세상으로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령대였거든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나오는데, 둘째요, 보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쩝니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였거든요. 처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1장 34절에 보니까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약혼 상태였거든요. 여러분들 전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업이 소위 혈통을 통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되기 때문에 혈통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여성하고 결혼해서 혹시 자기 아이가 아닐까 봐서 반드시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약혼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혼기간을 가지면은 그때는 그 여성은 약혼한 자는 세상에 전혀 예를 들면 집안에서만 지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몸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다른 태기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기간 자체가 전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자기 순결성을 입증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약혼이라는 것이. 이때 이제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기간이었거든요. 전혀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을 통해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 마리아가 그렇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열어가면서요, 다시 말하면은 온 구약이 그렇게도 예언했던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앞에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자로서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이 출생과 탄생할 때 이 출생과 탄생 자체를 인간 세상에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기적적인 이런 출생을 보내세요. 그래서 첫째 보면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부부라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세례 요한의 소위 부모, 정반대로 아직 남자를 모르는 미혼 상태의 처녀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그 다음에 도저히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 이 두 개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 또는 인간의 이런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인간 세상 밖에서, 인간 능력 밖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이런 역사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36절을 보니까는 도저히 이제 믿을 수 없는 이 상태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세례 요한의 엄마죠.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래서 너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두 가지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 세상 밖에서 간섭하시는 이런 초능력적인 이런 모습을 내보이고 계신다. 이것이 똑같은 경우가 구약에서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가 아브라함을 지나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맘때 다시 올 때에 사라에게서 네 후손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이 너무 늙은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가질 수가 있냐고 웃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였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 했을 때 그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실 때에 이삭에게도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딱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신 것,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땅에 보내주신 것,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인간 능력 밖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내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14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을 때도 하나님 천사가 이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너무나 나이 많은 노부부 그 다음에 처녀 몸에서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여기서 보면은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심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반복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실 때는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능력 밖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 주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 그 다음에 한 민족이 형성될 때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그분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연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메시아 태어날 때 똑같은 일은 반복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요, 그 마리아의 찬가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데요. 그 찬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실지가 그 찬송 중에 핵심 요약해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장 5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마리아 찬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걸 꼭 우리가 공포로 해석 안 해도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공경하는 마음,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러러보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위해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어에서는 경외한다라고 똑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경외하는 자, 우러러 공경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그래서 항상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이지 않고 그 사람을 뒤따른다. 이 말씀하시면서 대조적으로 51절 보니까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성경에서는요 팔 그러면 항상 힘, 능력을 이제 표현한 상징하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래서 50절과 51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산산이 흩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래서 우러러보며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잊지 않고 자비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52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권세 있는 자, 높은 왕자에 앉아서 아랫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자, 그래서 그 위에서, 그 위라는 건 자리를 말하거든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고 그 대신에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낮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 53절에 보니까는 줄이는 자, 배고프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빈손으로 보낸다. 이것은 손에 있는 것 전부 뺏어서 문 밖으로 내어 쫓으신다.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 다음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가난한 자는 좋은 것으로 배고프게 배불리 먹이시면서,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부자들은 빈손으로 그들을 내쫓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0년 동안에 계속 행하셨던 일들을 압축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 내용 속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내보이셨다.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자로 이제 말하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2장에서 보면은요, 메시아의 탄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열강, 소위 자기 주변에 힘 있는 국가들한테 복속당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종살이하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인가 항상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겉모습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로 자기 민족의 아픔을 온 몸으로 안고서, 온 마음으로 안고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두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2장 25절을 보면은, 물론 이제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그 목동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알리셨거든요. 탄생을 알리셨는데, 둘째 이제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안나라는 여성하고 시므온이라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만 누가복음에서는 2장에서 특별히 지면을 하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는 이런 성령의 이런 그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스라엘의 위로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아픔을 온 마음으로 안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열강으로부터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의롭고 경건했다 이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니까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께서 이끄셨단 말이거든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셨는데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1호가 될 메시아가 그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자기 민족의 아픔을 온 자기가 안고서 한 번도 평안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구원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있었고, 셋째 보면은 84세나 되는 여자 예언자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2장 36절에 보니까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때 당시에 결혼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결혼을 했거든요. 여성들의 경우. 그러면은 과부로서 산 기간이 최소한도 50년 6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과부로 살면서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에 보니까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예루살렘의 속량.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가 남에게 빚을 져서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의 몸값을 전부 다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소위 자유인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그래서 속량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속량, 시므온한테는 이스라엘의 위로 똑같은 말로 대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줄 우리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은 이런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두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인 양 그렇게 가슴 안고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메시아를 뵐 수 있는 이런 아주 큰 복을 받았다. 이것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 두 사람은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84세나 되는 그 나이 많은 시몬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특별히 알아보게 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들판에서 이런 목자들 빼놓고는 이 두 사람은 노인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영광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사탄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완성될 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재탄생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신음 가운데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우리 삶을 일구어 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여기서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분을 표대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아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그런 교훈을 여기서 얻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나와 시므온,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유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힘든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다른 예언자들하고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혹독하니 아주 그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외쳤던 예언자거든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외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그 회개가 어떤 의미의 회개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전에도 한번 봤지만 여기서는 구체로 풀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시게요. 3장 3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소위 혈통주의 구원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 혈통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구원, 이방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방인, 그래서 개 취급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주의 믿고 안심하는 너희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혈통주의는 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만 또 못한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상식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이제 세례 요한의 불호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말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출석만으로 어떻게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에 합당한, 이런 말이면 삶의 변화를 적더라도 미미하더라도 항상 삶의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아픔도 없는 이런 교회 출석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혹시 안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이 자기 삶에 한번 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믿었던 그 사람들, 소위 교회 출석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돌멩이만 또 못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혈통주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혈통주의 넘어서서 교회 출석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11절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옷 두 벌을 말씀하십니다. 옷도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도 전부 남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은 같이 나눠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이제 세리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때 당시 세리들은 특정 지역에
세금 징수권을 이제 로마에 딸 때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낸 사람이 이제 당선된다고 그랬죠. 선정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에서 세금 징수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럼 몽땅 많이 세금을 뜯게 되면은 로마한테 약속했던 그 세금 바치고 난 차액은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리들이 하는 말이 부과된 것 적절한 세금에는 더 이상 걷지 말라 이 말씀이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 세계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직업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 없이 소위 입술로만 또는 혈통으로만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요한의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도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위 우리가 다넣듯 현대가 다넣듯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하고 히브리 민족들이 안다는 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 개념하고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틀린가를 언제 한번 사서 이제 살펴보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믿음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때 믿음을 강조할 때는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하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믿음만 얘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그러면 그건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믿음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 개종한 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믿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로 믿음, 이것은 그냥 정신장애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는 꼭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믿음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계속 강조를 실어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믿음을 강조했을 때는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한테 할 때는 그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 외에 행함을 계속 강조할 때는 그것은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헬라주의, 이렇게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방인들은 믿음을 정신자금으로만 받아들일까 봐서 그 사람들한테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신화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삶의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삶의 열매, 이것이 구체적으로 회개했다는 증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간의 고통을 도저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주님이요, 이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보니까요, 과부요. 이 과부는 보니까는 이 죽은 아들이 있는데 독자래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 과부는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에 믿을 사람,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사회에서는 인간의 근육으로 벌어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홀몸 과부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독자인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주변을 예수님이 지나치고 계시거든요. 13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엄마가
이제 호롤탄신으로 자기 아들 관을 메고 가는 이 지금 장례식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보니까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병자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접근해 와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의 요청을 듣고 그래서 이제 고쳐주고 살려주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쩝니까? 이 과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과부 엄마는 자기 아들 믿을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자식을 보내면서 아무 눈에 보인 것 없이 슬피 울면서 가고 있거든요.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엄마는 예수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때 이 청년을 불러서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목격했다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온 세상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독자들이 온 세상이었을 것이고 온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이 불쌍한 과부의 절망과 고통, 이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이렇게 헤어나게 해주셨거든요. 청년을 살려주셨고 그 어머니에게 죽은 자식을 이렇게 살려내셔 이렇게 이제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시면서요, 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그날 지나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정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같은,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지금 세상 살아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눈초리를, 예수님의 그 눈초리를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보시고 슬피 울면 따라가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총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요, 더 이상 세상에 어떤 도움을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그 고통을 주님께 똑같은 눈초리로 우리도 바라보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십시오.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어느 이제 책에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통이든지 그 안에서 견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겪든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람이 고통에 극에 달하면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사태에 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은 거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밑바탕에서 그 말하자면 그 고통의 그 끝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면은 극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런 열매로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시겠지만 설령 그렇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럼 반드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과부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걸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소위 정체성을 묻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뭘로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답변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말하라 그 말이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고 들은 것.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기대했겠죠.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걸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가서 보고 들은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리되, 자, 그 삶의 모습이 뭐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셔서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삶으로 보이는 삶의 흔적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한테 알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은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흔적, 궤적,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 이것이 내 신앙의 정체성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에 관하여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의심 없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신적 정체성을 물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자인지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보고서 판단해라 그러면서 소위 당신의 메시아됨을 소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이 말씀을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 관하여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7장 22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 세상에 뭘 가지고 어떤 걸 누린다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소망이고 삶의 희망, 살아가는 이런 소망이 되는 이런 자를 소위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삶의 희망이 없는 자, 이런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전파가 되어 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따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와 반대로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소위 많고 많은 재산, 권력, 명예를 가지고 그래서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특별하니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몽땅 가지고 그래서 영적 배고픔을 알지 못하고 소위 심령의 가난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실은 보면은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우리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것 몽땅 누리면서 소위 영적으로 가난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자다. 또 하나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소위 믿고 의심하지 않은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요, 요즘처럼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인간이 입증되지 못한 지식은 믿지 못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갇혀 살다 보면은요, 소위 인간 지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요, 인간 지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식 속에 갇혀가지고 인간 지식 범위 밖에, 인간 지식 범위 밖에 존재하는 창조주마저 자기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재단하고 칼질하면서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살아가는 소위 자기 지식 속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도 보면은 얼마나 불행한 자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함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궁극적인 삶의 희망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자, 이런 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 것으로 가져간 자는 정말로 불행한 자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실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요, 지식 가지고 자기 지식 범위 밖에 있는 인간 세상 밖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갈증을 또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지식에 갇혀서 온 세상 것을 다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불행한 자들인가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깊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봤던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자식 이삭의 탄생 때 보면은 인간 지식으로는 또 인간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탄생 속에서 육신 속에서 소위 귀중한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창가 중에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겸손한 자, 이런 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임하지만 정반대의 경우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이런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흩으신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인데, 안나와 시므온처럼 정말로 그분들을 곧 뵐 것처럼 항상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구체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 인간의 고통을 지나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정 많으신 예수님께서 설령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과부를 상여 메고 나가는 그 과부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길을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한테 많은 위로가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 이런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자 아들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가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의심 없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의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